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 성탄, 이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2년 만에 이렇게 성탄절에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성경 기자의 시선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전에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9절에서 보듯이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감쌌습니다. 이 상황에서 목자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때에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나셨다. 여관에 묵을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셔야 했던 아기, 심지어 누울 수 있는 자리조차 없어서 구유에 누이셔야 했던 아기,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과 명예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인생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절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머쥘 수 있는 성공으로도 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명예로도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씻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이 되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에게만, 명예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신다라는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증거는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가난하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직업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나요? 바로 이 목자들인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복된 소식을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된 소식 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뵐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들이라면 예수님을 뵙기는커녕 왕궁 문에서부터 이미 문전박대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그리고 누일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제일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겠습니까? 구유라는 정답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구유라는 것은 목자들이 늘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는 굉장히 친숙한 물건이에요. 이 구유의 왕이 누이셨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두려움 없이 나와서 이 왕을 바로 목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묵을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몰려들었으니까 이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에 묵을 곳이 없잖아요. 그 때문에 요셉은 도저히 구하다가 마리아가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구하다가 결국은 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돈이 많았다면 뒤로 돈을 좀 찔러주면서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해 드리는 예식을 가지면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관방을 못 구해서, 그래서 마구간, 그래서 누일 곳도 없어서 이 구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은 누구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저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고, 옷이 남루하고 해졌다 할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다가갈 수가 있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어도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도 거절받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구유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누구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된 소식이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시고 영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접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리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분을 구할 때에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참 복된 소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몸이고 세상을 향해서 이 왕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할 통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나 두려움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일단 교회는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다 못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없다고 해서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제대로 있지 못하다고 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이 목자들도 가까이 하면서 뵈면서 만질 수 있었던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자비하신 손을 잡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공동체로,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턱을, 마음의 문턱을 낮추어서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문턱을 낮춘 공동체, 우리 이웃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누구나 다가올 수 있게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전한 복된 소식을 듣고는 이 아기 예수님께로 가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배움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진짜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탄생하신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이 되는 공동체인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먼저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시던 분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스랍들조차도 감히 우러러보지를 못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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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던 분입니다. 그와 같은 분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천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귀족적인 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이들을 향해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reach out,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면서 특히 이제 내년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한 가지 좀 특별한 시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해보지 못했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손을 내미는 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 성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써야 할 것은 써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더 많이 나누고, 제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이 결산을 하면서 2021년도에 남아있는 이 재정을 털고 갑시다. 털고 갑시다. 이런 제안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재물에 대한 부분을 흩어 나누면서, 그런데 우리가 흩어 나눌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얼마나 겸손하게 찾아오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분이 아기가 되어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에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생겨나도록 빛을 불러내십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저 광활하고 저 헤아릴 수 없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 별들 가운데 여러분, 지구가 얼마만한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작은 별 하나일 뿐이죠. 이런 행성 가운데에서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땅에, 이 대구 땅에, 동구에, 유라 땅에 있는 나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십시오. 엄마 품에서라야 겨우 젖을 먹을 수 있는, 기저귀를 스스로 갈지도 못해서 갈아주어야만 하는 아기로, 그것도 왕궁도 아닌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신 채로 오셨습니다. 그 크신 왕께서, 그 크신 창조주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왔노라고 압도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베들레헴의 아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우리도 이웃을 향해 다가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 교만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인생이다 보니까 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때에도 거만한 손을 내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에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그냥 적용되는 거였다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옷을 입어도요 좀 있어 보이게 입어야 돼요. 구두도 일주일에 2번 광을 내야만 돼요. 성도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없는 모습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그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특송을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오려고 하면 특히 여성들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만 돼요.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섬겼던, 저는 그 교구에서 막내로 섬기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한테 밀려가지고 좀 변두리 교구를 섬겼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토박이었는데, 그 교회 토박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다녀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왜? 다 있어 보이니까. 심지어 교구 관리를 하면서요,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가 등록을 한 경우는 특별 관리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요. 여러분, 교수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받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들 앞에 내세울 게 없으면 소홀히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문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적잖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하는가?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소에 정정할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도사님이 전화를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구청에서 그 전달하라는 것을 강도사님이 대신 보건소에 전달해 주는 과정이었는데 자가격리 안 돼도 될 사람을 자가격리하게 돼가지고 그 문제 정정하려고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교회를 어떻게 믿는다고? 그리고 며칠 전인가 제가 저희 딸내미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잠깐 들를 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한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쟤들 중에 누가 사입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요,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가 대응을 했어요. 다 할 필요도 없지만 산부 예배 드렸던 우리 청년들과 목회자들 전부 PCR 검사를 받고 명단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다 적어서 누가 밀접 접촉이 되었는지까지 명기를 해가지고 다 보건소에 선제적으로 보냈어요. 이런 과정에서 구청의 담당자가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이런 과정에도 교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게 교회를 믿을 수 있는 사이비.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억울함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성경대로 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교회인데 우리 사회에 누구를 안 끼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인데 억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시선을 보내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너무 귀족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이 돌아오면 후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과거에 흑사병이 돌 때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의사도 외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덕을 칭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귀족화되어 버리고 너무나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번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친구로 오신 주님, 그분의 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영접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몸으로서 고통받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목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웠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게 주어야 할 선물의 결과여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어떤 것보다도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죄 사함을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거절하지 않고 영접해 주신다. 이 영광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은 교회가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심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도할 때에 길거리에서 이전처럼 전도하는 것만으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더더욱. 그래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목자들처럼 이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걸어가야 할 모습이다.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다. 그분은 목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고, 목자들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고유의 자신을 두게 하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누구나 거절받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주인으로 모신 우리도 이렇게 열려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다가가는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122장 찬송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